자, 오늘은 푸뉴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교로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제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시리즈로 계속 설교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칭하냐면 성령이라고 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뜻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리스어의 순수한 뜻으로는 바람이나 숨결 그리고 영혼 같은 뜻을 원래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령이라고 번역이 특별히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루하흐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루하흐라는 말도 이 푸뉴마와 같은 의미로서 쉽게 말씀드려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숨, 바람,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순복음, 우리 기아속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만큼 굉장히 정말 많이 성령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385회가 나온다고 제가 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하다. 특히나 이제 그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아성 교단에서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아니면 더 큰 의미로다가 이 성령의 의미를 좀 더 다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아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좀 안 나오셨는데, 이제 허 권사님은 스마트폰을 안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여기 허 권사님께 계셨겠으면 제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세 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마 막 조금 느려지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용하시다가 받으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AS 센터에 가면 되죠 라는 말을 하시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이제 다시 한번 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핸드폰을 다시 한번 껐다가 키는 그런 아마 행위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 또한 만약에 뭔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다, 뭔가 다시 고쳐야겠다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이 핸드폰을 다시 재시작하듯이 우리 인생도 다시 재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재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분명하게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있었던 수많은 실수, 실패, 끊어내고 싶은 습관, 또 무기력했던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나의 모습 같은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시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시면서 이 순간 자체를 지우고 싶다,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쯤 이상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새해만 되면 뭔가 이제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 예. 자, 2025년이 됐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 3일 만에 다시 열심히 먹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새해만 되면은 이번엔 반드시 금연을 할 거야 하는데 결국 3일 만에 다시 담배를 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심삼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새해만 되면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꾼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나를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도 이렇게 내 스스로 바꾸기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바꾼다? 정말 더욱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인생의 재시작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이 주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의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신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주소가 바뀌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이라는 주소지에서 살았었습니다. 육신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 옛 본성 그 자체를 육신이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죄가 주인입니다. 사망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이라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차원의 그것을 넘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 자체가 완전하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의 이름 안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그 주소가, 그리고 내가 주의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순간에 쓰러집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물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낡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육신이라는 옛 주소지에 머물면서 죄의 이끌림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난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영에 속한 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주소를 가지고 스스로가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 항상 선포해 주십니다. 자, 이 새로운 신분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새로운 능력,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첫 번째 제지를 통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다, 주소지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바로 그 부활의 성령께서 지금 저와 우리 함께 계시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적인 약속입니다. 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영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면서 기독교가 지향하는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능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재적인 능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소위 말하는 우리 기하성 교단에서 추구하는 오순절주의에 입각한 그런 성령론의 중요한 근거인데요. 사실 다른 장로교 교회나 그런 데서 이제 추구하는 신학을 보면은 사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현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결코 거의 쓰질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기하성 교단, 특히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이 순간, 이 살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현재의 이 삶 속에서, 현재의 순간 속에서 능력으로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는 현재적인 능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이변적인 약속을 수행하는 부활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절망의 무기력함으로 죽어가던 우리 삶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망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현대적인 능력으로서의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혹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마 있으셨을 것 같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습관 때문에 도저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그 낙심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한번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방향,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자,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주소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성령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안에 있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죄라는 이름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육신이라고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표현을 했던 그런 죄 속박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빚진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죄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정확히 이렇게 항상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3절은 이 두 가지의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으로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나 노력만으로 몸의 약한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울 때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신비한 체험이나 놀라운 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내 생각, 그리고 내 고집, 그리고 내 요청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그냥 노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종교야.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 우리 다른 이웃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웃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슬람교에서도 알라 안에서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종교라면 우리가 굳이 이 개신교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신교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종교를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즉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육신이 추구하던 알량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꼭 반드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권능을 의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제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혹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계신 성령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